안녕하세요. 토비아 선교회 김덕진 목사입니다. 2021년 토비아 선교회가 우리 목회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과 또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제안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역 세미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의 사람들, 또 갈릴리의 이야기, 또 갈릴리에서 목회하셨던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갈릴리 사역 세미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강의, 갈릴리 그 땅의 지리적인 이해와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 많이 떠올리시죠? 예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아마 그 갈릴리 주변 지역이 주는 그런 은혜 또 감성에 젖어 들으셨던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장소들을 저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그 지리와 또 오늘날의 모습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는 굉장히 화면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 나라죠. 그래서 남과 북에서 남쪽으로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는 나라죠. 물론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의 4분의 1의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작고 또 협소한 그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 때나 그 이전에 가나안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화면상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북쪽으로 보시면 바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계곡이 바로 요단 계곡이고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겠죠.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다 보면 바로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고 있는, 성경에는 여매, 아라바 바다를 만날 겁니다. 지도 정중앙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매가 되겠죠. 자, 여매 아래쪽으로 보면 약간 녹색 빛깔에서 이제는 회색, 조금은 그 빛깔이 사라지면서 좀 황량한 색을 띠는 땅이 보일 겁니다. 거기를 성경에서는 네게브, 남방이라고 부르는 사막지대가 나오죠. 광야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사해바다, 여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 북쪽으로는 굉장히 비옥한 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갈릴리는 바로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면에 남쪽, 바로 이 여매, 사해바다 남쪽에는 굉장히 황량한 땅, 건조한 땅, 바로 광야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죠. 눈으로만 봐도 아래쪽, 광야 쪽은 살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은 물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그나마 연 강수량이 1000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도 많았고 또 농사가 또 가능했던, 그리고 어업 활동이 가능했던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산업 또 풍요로움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찾아가시면 또 순례 현장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를 가시면 비교적 남쪽 부분에 있는 광야라든가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이런 지역이 있다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보실 텐데요. 갈릴리 호수 주변은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도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는 바로 요단 동편 땅 그 지역을 얘기하면서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을 이스라엘이 무력적으로 점령을 해서 지금은 점령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현대 이스라엘 지도상에는 그 골란고원까지는 이스라엘 영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부분들은 대개 이스라엘 영토고, 그 아래쪽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 갈릴리 호수의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시리아, 북쪽으로는 헐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레바논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현대의 그런 경계, 그리고 고대에도 비슷한 경계를 이루면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 여러 개의 민족들 또 나라들과 함께 어울려 있었다라는 표현은 되게 좋은 표현이고요. 서로 침략을 주고받으면서 또 그 힘에 눌려 있었던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형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북쪽, 헐몬산 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에서 헐몬산이 북쪽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 하면 우리는 헐몬산을 얘기합니다. 해발 2,9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헐몬산에서부터 점점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고도의 차이가 심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헐몬산 제일 북쪽에서 그 높은 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헐몬산 그 아래쪽이 이제 골란고원 지역인데요. 골란고원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골란고원 지역이고 동쪽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갈릴리라고 불렸다는 거죠. 갈릴리 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데, 이 지역을 성서 지리에서는 우리가 위쪽에 있는 요단강이다, 상부 쪽에 있는 요단강이다 이렇게 불리워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서쪽에는 갈릴리 산지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늘날에는 동편 골란 고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에 있고 해발 3,000m에 가까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점점 낮은 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요. 계곡을 따라 내려온다. 그 계곡이 요단 계곡이 되겠고, 그 양쪽에 서쪽에는 갈릴리 산지가, 동쪽에는 골란 고원이 있다. 되게 높은 산지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 갈릴리 호수가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이 물은 점점 남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강의 동쪽에는 길르앗 산지, 또 암몬 산지, 모압 산지가 쭉 펼쳐져 있고, 반대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왔던 이 요단 서편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는 제일 북쪽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산지예요. 녹색 부분이 산지인데 중앙 산지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산지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유다 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산지, 서쪽에 있는 이 산지 사이에 바로 갈릴리 호수와 또 요단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염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지리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제일 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에서 내륙으로 올라오면 해안 평야가 있겠죠. 해안 평야가 있고, 크게 세 개의 원을 지금 그려놔 있는데요. 북쪽에서부터는 갈리 산지,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 이걸 통틀어서 중앙 산지라고도 불리우는 거예요. 중앙 산지를 넘어가면 바로 사해 바다와 더불어 그 위쪽에는 요단강, 제일 북쪽 높은 지역에는 갈릴리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넘어가면 동쪽에는 드디어 동편 산지들이 질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쪽에서 가장 북쪽에 높은 지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이 갈릴리는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눠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보십니다만 헐몬산이 거의 3,000m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헐몬산에서 바로 헐몬산의 밑자락이 되는 골란고원 갈릴리 산지는 해발 1,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이 지역까지도 갈릴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역이 바로 상부 갈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란고원의 반대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곳의 반대 방향 갈릴리라고 하는 산지, 바로 헐몬산 아래쪽부터 갈릴리 지방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갈릴리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산지, 특별히 제일 북쪽에는 대표적인 도시가 하솔이 있었었죠. 이런 지역이 이제 상부 갈릴리 지역이 되겠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이 이제 하부 갈릴리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 기준은 해발 고도 600m 정도를 나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은 해발 600m 아래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부 갈릴리, 좀 높은 지역의 갈릴리는 해발 600m 이상, 1000m가 넘는 고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갈릴리 호수와 주변 도시들, 심지어 나사렛, 가나까지도 전부 다 하부 갈릴리에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하부 갈릴리에서도 이 나사렛, 가나는 해발 250, 또 400, 요 산지 위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 되겠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보나움을 비롯해서 고라사인의 땅, 그리고 벳세다, 또 막달라, 이런 지역들은 갈릴리 호수가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지금 지중해 바다보다도 마이너스 200m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바다보다 낮은 해발 마이너스 200m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해저, 바다보다도 낮은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갈릴리 호수, 호수 주변의 도시들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주변 지역들이 전부 다 하부 갈릴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갈릴리 이제 역사를 다룰 때 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고대 길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형적인 거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위치도 보셨습니다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북쪽의 지방을 이 고대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길이 나 있었다는 거죠. 옛 사람들이 이미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이동하면서 또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길이 증명을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주요 도로인데요. 주로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들이에요. 저 4개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간의 도로가 그물망처럼 아주 촘촘하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주요한 도로죠. 자, 서쪽에 보시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쪽,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서쪽이 되겠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지중해 바다,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해안을 따라서 올라오는 길, 그래서 우리는 비아마리스 해안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해안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바로 갈멜산을 만납니다. 갈멜산을 만나부터 이 길이 동쪽으로 꺾여가요. 여기를 이제 그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 혹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부르는 지역으로 이 해안길이 이렇게 접어듭니다. 아무래도 비옥한 이 길, 또 평이한 길을 따라서 고대 무역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군대가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안길, 제일 서쪽에 있는, 그래서 남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온 길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 해안길을 따라
동쪽으로 이렇게 스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가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우리는 그 중심에 있었던 도시들을 쭉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도 이 이스라엘 평야를 지키기 위해서 큰 그 성을 쌓았죠.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가 바로 이 동쪽으로 꺾어져 가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해안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 길이 바로 갈릴리를 지나간다는 거죠. 갈릴리, 하부 갈릴리를 지나가고 상부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거죠. 호숫가의 길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단,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지역들을 통과해서 시리아의 바로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길이 동쪽으로 또 서쪽 유럽 쪽으로 길이 나 있어서 수많은 군대와 무역상들이 이 길을 따라서 오고 내려갔던 그런 길이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바로 그 중앙 산지, 우리 지형에서 보셨듯이 유다 산지, 또 사마리아 산지, 갈릴리 산지를 이렇게 산 윗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지길로 형성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갔다 해서 족장길이라고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중앙 산지길에 길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 또한 해변길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도시들을 지나서 다메섹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는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길이라고도 하고 혹은 사해로 간다라고 해서 사해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서 주로 예루살렘을 오고 가셨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지중해 쪽에서는 해변길, 그리고 두 번째 산지 위에 중앙 산지길 혹은 족장길이 되겠고, 세 번째로 남북으로 연결되어서 나와 있는 길이 사해길 혹은 요단 계곡길이다. 이것 또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동편에 있는 거죠. 오늘날 요르단 땅이 되겠고, 성경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큰 길을 따라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무역하던 거상들이 지나갔던 킹스웨이라고 부르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왕의 대로가 요단 동편의 산지 위에 길이 형성되어 있었죠. 예수님 당시 때는 이 길 도로 위에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도요, 자세히 보시면은 다메섹까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는 동서로 연결되는 이 촘촘한 이 작은 도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큰 4개의 도로가 남북으로 올라가면서 전부 다 합쳐지고 지나가는 길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는 굉장히 고대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마을이 형성됐겠죠. 근데 그렇게 형성되려면 일단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많았고, 비교적 아래쪽보다는 물이 많았고, 그리고 물이 많다 보니까 농사가 가능했고, 농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목축도 자연스럽게 농사가 되면서 거주하게 되고, 비옥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거죠. 이렇게 갈릴리는 되게 풍요로웠던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에는 생긴 모양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지금 갈릴리 선상, 혹시 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선상 배를 체험을 하게 되죠. 배에서 갈릴리 그 선원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 지도예요.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만 보시면 그 생긴 모양이 마치 하프를 닮았다라고 해요. 한참 들여다봐야 하프 같습니다. 어쨌든 하프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킨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금 보이는 도시가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지어졌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이 갈릴리 호숫가의 가장 큰 도시 하면 티베리아스죠. 그 디베랴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렸던 거고요. 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달라 부근인데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불렸던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방에 있으니까요.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 하부 갈릴리 지방에 있었죠. 어쨌든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호수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 네 가지의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다, 호수 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물이 좀 많다. 가서 보시면 정말 바다 같습니다. 그만큼 물이 많기 때문에 많으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제 이 개념이 점점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호수라고 하는 로 불리게 되고 또 이제 고유명사화 되면서 갈릴리 호수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호수, 옛사람들은 바다 이렇게 혼용해서 불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서로 안 싸우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겨울 1, 2월에 가시면 풍랑이 일어나는 굉장히 비바람도 거세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지역이에요. 3월이 지나가면 굉장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또 오늘 우리나라의 봄 날씨, 또 더운 날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1월 혹은 2월 초순까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짙뿌린 구름도 많이 끼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 북동쪽에서 골란고원 쪽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있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또 지중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또 주변에 불어오는 바람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을 경험하시려면 1월 달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1월 달에 가시면 풍랑을 경험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곳이 바로 1월 달의 모습이 저 정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석양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의 뭐 10개월 정도는 저렇게 잔잔한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죠. 자,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시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 갈릴리 호수와 더불어 저 멀리 보이는 요단 동편 땅의 모습들, 저기가 이제 주로 골란고온 지역이 되고요. 베세다 들녘, 성경에는 한적한 곳으로 불렸던 그런 지역들도 여러분들 쉽게 만나볼 수가 있죠. 자, 순례 가셨던 모습 제가 올려러 왔는데요. 갈릴리 가시면 순례하시면서 저렇게 배 체험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펼쳐가셨기 때문에 그 주변 마을을 다니면서 아마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또 그들 또한 새기면서 순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자, 갈릴리 호수에는 한적한 곳도 많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유적지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에 예배당들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기념 교회들 주변에서 또 순례하면서 예배하는 갈릴리 호숫가 대표적으로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주변 지역,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여기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야기들인 거죠. 자, 이제 이 갈릴리의 지리, 또 지형적인 부분, 기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순례 오셨을 때의 그 모습들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갈릴리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상부, 하부 하면 큰 면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도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저희는 이번 사역 세미나에서는 주요 도시 7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겠습니다. 7개의
도시의 이야기들 만나보실 텐데요. 그 도시들의 그 지리 또 모습들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자, 첫 번째 소개할 도시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곳이죠. 예수님이 자라나셔서 공생애 하기 직전까지 머무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 이 나사렛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의 바로 서편, 약간 서남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 나사렛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다볼산과 세포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 티베리아스, 이 로마 도시들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 주변에 바로 막달라나, 가나 이런 도시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저 지역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부 갈릴리에 속하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에 포함이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사렛을 여러분들이 순례를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 때는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지도상에 봤습니다만 나사렛보다 바로 위에 있는 세포리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티베리아스 이런 도시, 막달라 도시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이자 인구가 많았던 도시들이에요. 심지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00명, 20,000명 이상 모여드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면 나사렛은요, 큰 도시 아래 아주 숨겨져 있었던 이 산지, 갈릴리 산지에 있었던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촌마을이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약간 외지에 나 있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대략 뭐 200명에서 400명 정도 모여 사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뭐 좀 더 많이 본다면 5, 600명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포리스나 티베리아스, 막달라 이런 큰 대형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산지 위에 있었던 자그마한 마을이 나사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사렛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절벽산이라고 있습니다. 절벽산에서 이 바라다 보이는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가 바로 이 하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지어간다. 갈릴리의 아랫 경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이 나사렛 입구의 절벽산이죠. 나사렛은 나사렛 산지라고도 부르고요. 한 350에서 400m 정도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뭐 순례를 가시면 저 절벽산을 갑니다. 누가복음 4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절벽산의 예수님의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이 들르시는데요. 어쨌든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이 절벽산이 아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여기가 나사렛이구나 라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들이요. 바로 이런 이 산지 주변 다볼산 또 모래산 또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많은 산지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게 되고요. 그 둘러싸여져 있는 곳들에 바로 이런 주요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벽산 그리고 정면에 모래산, 다볼산 이런 산들이 보이는 거죠. 다볼산은 또 변화산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비옥해 보이죠. 바로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저 평화를 따라서 많은 거상들과 군대가 이동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저 길을 따라 이동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나사렛 입구 쪽에 나사렛은 다볼산과 모래산, 절벽산 사이에 움푹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볼산을 마주 바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진에 계속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현대화되는 나사렛 풍경입니다. 지금은 1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때는 아주 적은 인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날 이 나사렛을 가면 우리가 순례하는 장소들이 있겠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 잉태된 것을 알려줬던 거죠.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들어서 있고요. 아마 굉장히 웅장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장 큰 가톨릭 교회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사렛 수태고지 기념교회 위쪽에 한 200~300m만 북도 올라가면 가브리엘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 기념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고요.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교회, 또 마리아가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장소를 기념하는 예배당은 바로 정교회, 동방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그 한켠에 나사렛 회당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나사렛 회당도 순례가 가능하시고요. 이 절벽산,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또 넉넉히 빠져나가셨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이런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순례 때 탐방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죠.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 나사렛. 자, 그 나사렛 바로 위에 이 도시를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세포리스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언급되기 때문에 바로 나사렛에서 뭐 버스로는 차로는 뭐 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걸어서 좋게 한 서너 시간만 걸어가면 바로 로마의 큰 도시 세포리스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 당시 때에 건설되었던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과 함께 저 세포리스에 함께 가서 건축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노동자로 일했을 세포리스, 굉장히 화려했던 예수님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런 지역들도 함께 순례하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도시는 이제 가나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역시 하부 갈릴리에 속해 있고요. 나사렛에서 이제 점점 북동쪽으로 꺾어가면서 이 가나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 나사렛에서는 이제 차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가나의 장소에 대해서는 기독교 전승과 또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위치에 대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순례를 가신다 그러면 오늘날 순례 현장은 또 초기 2, 3, 4세기부터 교회들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던 장소를 기념한 장소는 사실 실제적인 가나가 아니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죠. 하지만 기념하여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의 전승을 따라서 많은 교회 또 순례자들이 이 가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이 가나의 위치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순례하고 있는 장소는 저 지금 화면의 가나보다는 조금 더 남쪽에서 이 갈릴리 호수 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나사렛이든 가나든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 편에 있었던 도시들이었고 이 가나는 해발 200에서 300m 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언덕 위의 마을이었습니다. 오늘날 가나의 풍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저 멀리 골란 고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 가나 현대화되어 있는 가나 도시들을 볼 수 있는데 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가나를 가시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순례할 때 방문하는 그 가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 바로 앞에 바로 그리스 정교회의 아주 화려한 깃발들이 꽂혀져 있는 그리스 정교회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골목에 서로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정교회를 지나가면 바로 골목 안에 가톨릭 교회죠. 그래서 이 카프르가나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로 한 두 군데를 혹은 세 군데를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가 아니라 제가 지도상에 보여드렸던 다른 지역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초기 기독교 교회가 또 카톨릭 교회가 저곳을 기념하여 예배당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도 편의상 저 장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 예배당 아래로 내려가면 예수님 당시 때에 각 가정마다 유대인들 가정마다 사용하고 있었을 항아리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당을 나오게 되면 가나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되겠죠. 나다나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 우리 바돌로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를 가시면 이 포도주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만 바로 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나다나엘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나를 가시면 주로 이런 두 지역들을 우리가 순례할 수가 있고 또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하는 도시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역시 하부 갈릴리 지역이다. 우리 지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지형적으로는 바다보다 낮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m가 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도시들은 어쨌든 굉장히 낮은 지역들입니다. 순례를 가시면 나사렛과 가나에서 점점 버스가 아래쪽으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면서 이 호수 주변으로 차가 내려가고 그 지역에서 우리는 순례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을, 도시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가 오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 지형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역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고 올라가시고 내려가셨던, 힘겹게 올라가고 또 내려가셨던 또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고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셨던 사역을 풀어가셨던 아주 되게 중요한 장소가 가버나움이 되겠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고라신, 벳세다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도시들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에 몰려 있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유대인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는 이미 너무 땅이 좋았고 또 수많은 도로를 따라서 많은 그 강대국들이 지나가면서 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 때도 역시 로마에 또 그 이전에는 헬라 사람들의 점령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살 그 장소, 땅을 잃었던 거죠. 결국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북쪽에만 조금 유대인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 한 마을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늘날 가버나움 풍경입니다. 여러분들 순례를 가시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마을터 유적들이 좀 발굴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붕이 있는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베드로의 집터일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것이고 기념하여 이제 초창기 때 그래서 초창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2, 3세기 때 예배당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후대에 또 예배당을 세우는 거죠. 베드로 집터 위에 세워져 있는 카톨릭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좀 바다 쪽으로 호수 쪽으로 나가면 이제 포구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오늘날 실제적으로 예배 또 미사를 드리고 있는 기념 성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돼 있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또 율법을 풀어내셨던 장소인데요. 저게 하얗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저 화려한 대리석이 아니라 현무암지대죠. 시커먼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회당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 예수님이 사역하고 나서 2, 300년 뒤에 바로 기독교 시대가 펼쳐가면서 바로 대리석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회당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죠. 예, 저렇게 가버나움 회당 웅장하게 만들어 있었고, 예수님 당시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회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버나움 회당 유적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 또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걸 보면 가버나움은 여러 유대인 마을 중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많은 것을 얻어냈던 도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자, 3세기 때 만들어졌던 베드로 기념 예배당 위에 또 성당이 서 있는 거죠. 또 집터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집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집터는 사실 베드로의 집터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고 또 그 이후에는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예배했던 아주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의 흔적이 있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의 마을 터들을 우리가 순례를 하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역사 시간에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작은 집들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맷돌을 사용했던 모습들도 여러분 탐방하면 그 당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고, 저런 생활의 풍경들을 예수님은 빗대어서 비유로 또 설명들을 해 가셨던 거죠. 자, 가버나움 포구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저녁에 아마 이제 해가 지는 때 피곤한 모습으로 포구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나가시기도 하고, 이른 아침에 저 포구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기도 했던, 아주 늘 예수님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했던 배를 탔던 포구가 있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들 약 둘레가 한 50km가 되는데요. 이 포구 안에, 이 갈릴리 호수 안에 한 12개의 포구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큰 마을에 포구가 형성돼 있었고, 그 주변에 또 크고 작은 마을들이 형성돼 있었겠죠. 비교적 큰 마을에 속하는 포구, 가버나움 포구를 여러분들이 그 아주 작은 부분의 유적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정교회가 빨간색 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례를 가시면 여러분들 확연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그리고 정교회가 각각 기념하는 장소들이 그 주변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가버나움의 위치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역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가버나움을 비롯한 벳세다 고라신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지도를 보세요. 네 번째 도시는 막달라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었습니다.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 갈릴리 서쪽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예수님 당시 때 굉장히 번성했던 갈릴리 호수의 도시 막달라, 바로 이 막달라 출신의 여인 마리아를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이 주로 활동했던, 또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또 제자로 부름받았던 장소 막달라 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포구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의 뒷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뒷산이 되겠는데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막달라라고 하는 호숫가 주변에 도시가 있다면, 그 호수 뒤편에 해발 180m, 200m 정도 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르벨 산이라고 하는데, 이 아르벨 산은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항쟁했던 그 땅을 침략했던 사람들과 끝까지 항쟁했던 유대인들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맞서 싸우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장소가 아르벨 산이에요. 꼭 순례를 가시면 저 아르벨 산을 올라가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아르벨 산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 서북쪽이 다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아마 예수님도 아마 저 산 윗자리에 올라가셔서 갈릴리 호수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아마 바라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르벨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갈릴리, 특별히 이제 막달라의 도시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아르벨산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면 너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는 아르벨산과 반대편에 보이는 골란고원이 되겠고, 성경에는 이제 데가볼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역이 서로 양쪽에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에 한번 그 지형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띄워봤습니다. 이 아르벨산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막달라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날 가시면 저기 막달라 유적지를 한참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유적지를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포구를 통해서 이 어업 활동, 수산 산업 활동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또 그곳에서 물론 잡혀온 고기들을요 주로 사들여서 이 막달라 지역에서는 이 가공 처리하는, 또 염장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호숫가를 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리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변으로 도로가 나 있죠. 도로를 통해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또 막달라, 북쪽에는 다메섹에서부터 가이사랴 필리포,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막달라나 티베리아스를 지나가는 도로가 바로 이 나사렛을 바로 옆에 있었던 세포리스를 지나서 해안길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주요 도로상에 있었던 큰 도시였다.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유적들을 우리가 이 막달라에 가서 보면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로마 시대 때의 작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의 바로 위쪽에 올라가면 게네사렛, 여러분들 순례를 가시면 배 타는 장소입니다. 키노사르라고 하는데 저 지역에서 주로 순례 오신 분들이 배를 주로 많이 타는 장소거든요. 뭐 배 타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배를 타는 곳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게네사렛, 키노사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나사렛, 가나, 그리고 호숫가 북쪽에 가버나움, 호숫가 서쪽에 막달라를 언급했다면, 이제는 이 북동쪽에 약간 치우쳐 있는 이 도시가 하나 보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거죠. 어부들의 마을이다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 출신의 제자들이 꽤 많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부들이 주로 어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 벳세다입니다. 이 어부들이 살던 마을도 있었고요. 그 벳세다 안에는 또 줄리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로마 도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 안에는 주로 온천 관광 지역으로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성 바깥에 한적한 들 쪽에는 이제 어렵게 살아갔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호수 주변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지냈던 마을이 벳세다다.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벳세다의 들녘, 아마 저렇게 배를 타고 오고 나가면서 저렇게 벳세다 들편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또 잡아온 물고기를 말리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잡아온 물고기는 팔려 나가면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막달라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이 벳세다 주변은 저렇게 한가진 들녘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들녘에서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셨던 거죠. 벳세다 오늘날의 유적지입니다. 가면 돌밖에 없죠. 예, 돌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이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천천히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발굴해 놓고 실제 고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고대에 국민 일부에 실렸던 그 사진인데요. 저렇게 아마 저런 방식으로 어업 활동을 했을 것이다. 물론 배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그물을 쳐놓고 양쪽에서 잡아들이는 저런 방법으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또 판매를 했던 또 이런 일들을 또 우리 제자들이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자, 물고기를 잡아오면 저렇게 각 가정마다 쌓아놓고 판매도 하고 또 말리기도 하는 저런 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벳세다 들녘. 여러분들 이스라엘 순례를 가시면 갈릴리 지역 둘러보실 때 지금 화면의 모습은 2월에서 3월이죠. 2, 3, 4로 되는 우리나라의 봄 날씨가 되는 지역인데요. 요때 이 기후 때 가시면 저렇게 노란 꽃을 많이 볼 수 있죠. 아마 유채꽃처럼 많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바로 겨자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2월 중순 3월에 가시면 저렇게 노란 겨자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빨갛게 피어 있는 꽃이 보이실 거예요. 아네모네라고 하는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했을 때 이 들에 핀 백합화, 이스라엘의 이 3월 달에는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물론 남쪽의 광야 지역을 빼고서는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저 아네모네라고 하는 백합화 그리고 겨자꽃을 2, 3월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 지금 벳세다 들녘도 저렇게 돼 있었겠죠. 자,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들녘 한가한 곳이 주를 이뤘다면 바로 반대편에는 벳세다는 북동쪽이라면 서편에 티베리아스, 디베레라고 하는 도시, 로마 도시가 마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저 건너편 화려한 도시 디베라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아주 상반된 도시의 모습을 띈 채 자리하고 있었죠. 벳세다 쪽에는 주로 가난한 내몰려 있었던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 지역이었다면 저 디베라는 권력을 지닌 바로 헤롯 일가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권력과 정치의 중심지가 디베리아 반대편에는 유대인들의 어려운 마을.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을 법한 곳은 벳세다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째 도시인데요. 거라사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죠. 갈릴리 호수의 동쪽.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을 표현해 놨는데요.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라사가 있는 지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란 고원이라고 지금 부르는 지역이었죠. 골란 고원. 그래서 저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의 동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동편은 주로 데가볼리라고도 불리웠던 거죠. 그래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의 아주 상업화되어 있는 거점 도시 10개의 도시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 요단강 동쪽에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거라사이고요. 그 맨 아래 보시면 벳산,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벳산, 그 위에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들이 전부 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라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던 겁니다. 자, 지금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 거라사가 정말 어디냐라고 되게 분분합니다. 우리가 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쿠르시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저 지역을 순례 장소로 꼽고 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 순례자들이 이미 저 장소를 지목해서 순례하고 있었고 그 당시 3, 4세기부터 기념 예배당을 세웠던 거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쳤다. 여기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이거든요. 호숫가에 있는 도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돼지떼가 뛰어내렸을 거니까요. 2,000마리가 뛰어내렸다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오늘날 쿠르시라고 하는 제가 지금 지도상에 표기해 놓고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언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자들은
아래쪽에 지도상 아래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보면요 가다라라고 또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도시 또한 데가볼리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가다라. 근데 우리가 순례자들이 또 가지 않고 초기의 교회들이 저 장소를 지목하지 않은 이유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 13km 정도,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가다라보다는 호숫가에 있는 거라사가 실제 그 장소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순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도시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데가볼리가 굉장히 여러 도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죄랏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라사 가다라보다도 더 큰 도시 죄랏인데요. 여기는 한 5,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갈릴리 호숫가의 거라사, 그 위에는 히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 또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호수 주변에도 많은데 히포스라고 하는 데가볼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도시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가까운 도시들도 있을 텐데 50km가 떨어져 있는 오늘날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의 내륙으로 한참 들어가면 죄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사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번성했고 얼마나 번성했냐면 황제들이요. 로마의 황제들이 이 도시를 방문할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큰 지금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신전과 경기장, 경마장, 많은 화려한 도시로 형성돼 있었던 그래서 황제들이 찾아오고 방문하는 도시가 이 죄랏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거라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갈릴리 호수에 가까운 바로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그 거라사 데가볼리 거라사인의 땅이었던 거라사를 우리가 지목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쿠르시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 바라보는 거라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아마 거라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셨겠죠. 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장소, 또 많은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 뛰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여 한 장소에 기념 예배당을 비잔틴 시대 때에 세워놨던 거죠. 그 예배당 터가 오늘날 순례 장소로 가고 있는 거죠. 약간 언덕 위에요. 바로 그 예배당 위에 보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그 당시 무덤들이 있었을 법한 그리고 아마도 이 돼지떼가 저런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뛰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아마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묶여 있었을 법한 그 무덤군 쪽에 초기에도 예배당의 흔적이 이렇게 또 발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례는 지금 저 장소로 가고 있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우리가 다루는 7개의 도시 중에 한 군데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많이 혼돈하세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들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큰 넓은 지중해 바다에서 맞붙은 해안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그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먼저 생겼습니다. 헤롯 대왕 때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이 바로 저 북쪽 지역, 오늘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헐몬산 주변 지역을 맡아서 다스릴 때 로마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죠. 그래서 그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가이사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왕은 지중해 바닷가 쪽에 가이사랴를 웅장하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다했다면
북쪽의 헐몬산, 오늘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최북단 헐몬산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빌립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순례 가시면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헐몬산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헐몬산이 보이죠. 그래서 해발 3,000m에 가까운 높은 산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저 이 사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경사각도를 보셔야 됩니다. 경사각도. 그래서 해발 3,000m 정도 되는 높은 헐몬산에서부터 상부 갈릴리라 말씀드렸죠. 상부 갈릴리에서 하부 갈릴리, 갈릴리 호수가 있는 하부 갈릴리. 이 갈릴리 또 마이너스 200m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차 큰 경사를 따라서 그 계곡을 따라 물이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헐몬산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1000에서 1500m 고지 높은 곳에 있죠. 상부 갈릴리에 있는데요. 이 상부 갈릴리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요단강의 수원지가 됩니다. 발원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단강물은 어디서 물론 그 밑에서부터도 솟아납니다만 대부분 또 많은 물들은 저렇게 상부 갈릴리 헐몬산 높은 곳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샘 터지듯이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면서 바로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물이 솟아나서 저기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낮은 쪽으로 흘러내려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거죠. 그 물이 또 낮은 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이 염해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바다 그 위에 있는 요단강 또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 수원지 시작점이 된다. 그 지점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 신전터가 있죠.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신전터 앞에 있는데 동굴 앞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로를 빌었던 신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제우스 신중의 신 바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오른쪽에는 로마 시대가 들어서면서 바로 황제를 섬기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던 거죠. 신전터들이 즐비한 곳을 여러분들이 탐방하게 됩니다. 우리도 탐방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신전터까지 가셨거든요. 거기서의 이야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신전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저렇게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래서 세 개의 신전이 나란히 있으면서 그리스 신전들 그 다음에 이 로마 황제의 신전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었죠. 종교와 정치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 또 종교적인 것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영향을 끼쳤던 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고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노예로 많이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 지역에 갈릴리에서 머무시다가 잠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직전에 바로 이 하부 갈릴리 낮은 곳에서 상부 높은 곳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아가셔서 바로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거죠. 자, 이 수원지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간다. 흘러내려간다는 표현이 요단이라는 표현이에요. 요단. 그러면 물이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요단강의 또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순례를 통해서 체험해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쏟아져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파니아스 폭포라고 불리우는 큰 폭포를 이루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외에도 그 옆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도시, 또 레바논 산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많은 물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 폭포를 이룹니다. 굉장히 큰 폭포죠. 1, 2월 달에 여러분들 1년 내내 저렇게 많은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급경사를 통해서 이 물은 쏟아져 내려가면서 바로 갈릴리 호수로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이 갈릴리 지역, 이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지형적인 모습, 기후와 더불어 오늘날 순례를 가시면 현장의 모습들을 주요 7개 도시와 함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주요 갈릴리의 도시들에 대한 또 역사적인 또 성서적인 이야기들을 또 나누게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이 갈릴리의 그 지리적인 그 이해 또 순례 현장의 모습을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